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사김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읊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가 알려지고 또 유명해지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 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시에는 이상하게 불렀다, 불러주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불렀다, 불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불렀을 때 그는 꽃이 되었고 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민영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준영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불렀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표현 또 아름다운 말일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태여봐, 아니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태여봐 노홀자 하면은 그 부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옷을 후다닥 입고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태여봐 우리 뭐 같이 하자 하면은 그것을 쫓아, 그 부름에 기분이 좋아서 누가 나를 불러주니까 그것이 좋고 기분이 좋고 감사여서 친구들에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땐 담임 선생님이 괜히 내 이름을 불러줘서 교무실 가서 선생님 뭐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면 그 부름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불러주었을 때 괜한 질투심도 나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선생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태여봐 밥 먹자, 태여봐
선물 사왔어. 태어봐, 용돈 줄게 하면서 부른 그 부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가요? 성경은 많은 이들을 불렀다, 부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장면을 사무엘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부름의 책, 부르는 그 부름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부름이 있지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부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지요. 뭐라고 부르시나요? 어떻게 부르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자녀로 부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내 발로 내가 직접 교회를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지. 어릴 적 부모님이 나를 끌고 다녀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한 것이지.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주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다고요? 아니요. 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가기 이전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요. 내 아들아, 태어봐, 너는 내 아들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또 다른 부르심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만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동네의 사람들도, 우리 학교의 친구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우리의 삶, 그것을 가리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이요, 교회의 부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다면 그 이후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실 때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 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이 시몬과 안드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즉 부르신 것이죠. 시몬이여, 안드레여,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또 다른 두 명을 보십니다. 또 다른 형제를 보세요.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였어요.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또 한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르시니, 20절 말씀에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 첫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선포는 첫 번째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말씀이었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동,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첫 번째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 그것은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저도 여러분도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했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부름에 따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 주님이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총 몇 명을 부르고 계시죠? 그러면 민영아, 오늘 본문에 몇 명을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총 4명을 부르고 계세요. 2명의 형제씩 좀 안타까운 4명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 2명, 형제 그리고 형제 이렇게 부르시는데 17절에 20절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지요.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지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부름의 대상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조금 다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부르셨나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아니,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 성도들은 그들의 고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출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소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정치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 출신, 성분, 학벌, 소유, 정치 성향, 성격, 성향, 그것이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느 한 부류, 어느 특정 집단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니 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너는 어느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 너는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지 않아서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속해 있고 이것에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어요. 그들의 직업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평범하고 천한 직업인 어부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어요. 또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족을 향한 정치적 성향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펴봤을 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름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저는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너는 됩니다, 너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있어서 되고요, 저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이것이 있어서 안 되고 저는 이것이 없어서 돼요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에 아멘으로 응답한 그 응답처럼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함께하는 이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저도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깁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활발한 사람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풀타임 사역을 하고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하면은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목회는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그 정답을 저에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큰 틀에서 저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넘어서 목회는 이 방법으로만 해야 해라고 하는 분이 간혹 계셨습니다. 목회는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지 성공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지요.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그 교회에서 같이 교역자들과 그 방법론을 가르치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 방법론을 찾아 수련회도 컨퍼런스도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이 방법으로만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법론을 듣고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역의 모습들이 이른바 잘 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다가 포기한 사람, 하다가 안 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 내용 자체는 좋았을지언정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 목회자, 그 사역자의 은사, 그 사역자의 장점이 각각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방법론과 내 은사와 내 달란트와 내 장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론적인 것을 체계를 잘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하는 그 실행력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 많은 군중 앞에 연설하는 것과 같은 이런 스피치가 장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에, 몇몇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에 강점인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것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또 영적인 것을 지도해주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 각자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다 은사와 장점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강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점, 은사, 달란트, 그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강점을 주셨고 장점을 주셨으며 그 장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김의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이랑 같이 보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점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민욱 형제, 준영이 제가 봤을 때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함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 기록된 말씀 밑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첫 번째,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자녀로 부르세요. 그런데 자녀로 부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치할 수 있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장점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마음들을, 귀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 부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의 모습,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르고 계신 것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자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음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세워주셨고 심어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하며 주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또 주의 손 붙잡고 함께 걷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